안녕하십니까. 미정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모스 7장을 이어갈 차례인데요. 아모스 7장에서는 그 환상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모스서에서는 유명한 5가지 환상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담긴 5가지 환상인데, 이 7장에서는 그 중에 3가지 환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에 대해서 메뚜기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두 번째는 불이 바다를 삼키는 환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모스서 하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인 다림줄 환상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5 환상들 중에 제일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에 풀을 먹은지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메뚜기에 그러니까 재앙에 쓰일 메뚜기를 만드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보통 팔레스타인 지방은 경작을 2벌가리로 많이 하는데, 2벌가리의 씨가 움돋을 때 왕에게 바치는 곡식을 거두고 나서 2번째 뿌린 씨가 움돋을 때 메뚜기 떼가 땅을 덮고 그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그런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죠. 메뚜기는 수만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면서 모든 식물을 먹어치우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가 메뚜기 재앙하면 애굽의 10재앙 중에 들어있던 그것을 8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애굽과 같이 이런 재앙으로 망하게 될 것을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요엘서를 읽을 때도 메뚜기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지금 아모스 때는 메뚜기 재앙을 내린 건 아니고 메뚜기 재앙으로 멸망시키실 것을 경고하는 그런 환상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2장 끝부분부터 보면 아모스가 이에 대해서, 이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경고를 받고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고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런 식으로 중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이렇게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경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려는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라 보통 한번 뱉으신 말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돌이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받을 그런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었잖아요. 지금 아모스서에서도 아모스의 의인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선포를 이렇게 돌이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불심판을 예고하세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하면서 불심판의 예고를 그 두 번째 환상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여기서도 또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심판도 또 돌이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심판의 예고입니다.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벽을 세울 때 성벽이 수평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기울게 지어진다면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림줄을 가지고 그 담을 쌓을 때 이렇게 땅과 수직으로 똑바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사용되는 것이 바로 그 다림줄인데, 이 다림줄이 담을 쌓을 때도 쓰이지만 헐 때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허물어뜨릴 담인가 아니면 보존해야 할 담인가를 다림줄로 이렇게 재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울어져 있다면 이 담은 결국은 쓰러질 담이기 때문에 먼저 허무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해서 심판을 할 때에도 다림줄이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림줄 심판을 예고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 메뚜기 환상과 두 번째 불의 환상의 그 심판 선고를 내리셨을 때는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데, 이 다림줄 환상 앞에서는 아모스가 중보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다림줄로 그 이스라엘을 측량하고 재어볼 때 우상의 그런 담도 쌓았고 또 그 하나님의 기준인 성경 말씀에 비해로 재어볼 때 너무나 기울어진 담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아모스의 중보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는 그런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면서 심판을 예고하는 것으로 다림줄의 환상을 이어가십니다. 이렇게 그 5가지 환상 중에서 3가지 환상을 선포할 때에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아마샤라는 인물의 이야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면서 이 아모스가 아마샤라는 그 제사장이 왕에게 당시의 여로보암 2세겠죠. 그 아모스에 대해서 모함하며 지금 그의 그 예언의 내용을 조롱하면서 지금 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편안한 생활을 지키려는 아마사란 그 사람은 그 양떼를 기르는 목자면서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아모스하고 굉장히 대비되는 인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기득권층으로서 그 사치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던 귀족들한테 좋게 보일 리가 없었죠. 아주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었던 거죠. 특히 제사장들과 선지들의 눈에는 이 아모스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말하자면 그 지도층의 앞잡이로서 누구보다도 그 사치와 향락을 누리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아모스의 이런 심판의 선포가 달갑게 들릴 리가 없었기 때문에 왕에게 거짓으로 고발하면서 그 땅에서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죠. 아마샤는 여로보암 2세 그 왕에게는 신임을 받는 대제사장이었을 텐데 그는 자신의 어떤 그런 그 부유로운 삶을 위해서 말하자면 종교를 도구화했던 그런 그 거짓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에게 그에 관한 이야기를 왕에게 거짓으로 고하고 또 12절 13절을 보면 그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하는 이런 그 구절이 나옵니다. 아무리 왕에게 아모스를 모함해도 여로보암 왕은 또 특별한 그 죄가 없는 선지자를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왕이 움직이지 않자 아마샤는 직접 아모스를 쫓아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를 선견자에 비하하면서 너는 유다 사람이니까 유다에 가서나 예언하고 이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아모스를 질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축복의 달달한 메시지만을 가르치면서 자기도 함께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모스가 이런 그 아마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고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마샤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주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면서 너 자신이 먼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의 권위로 대항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회개하지 않았고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읽어드린 그런 혹독한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대로 결국 나중에 아마샤의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되게 하고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게 되고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도 역시 포로로 끌려가 죽게 되고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결국은 파멸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아모스는 아무리
그 농사 짓고 양을 치는 목자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전달한 그런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권위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드린 대로 이런 심판에 대한 예고를 했고 그 예고가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다림줄의 기준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잘 모시고 살아가는지 묵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그 기준점을 삼고 살아가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다림줄의 기준이 곧 그 예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잘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묵상해 봐야 할 그런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아모스 7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